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3장 1절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지금까지 말한 것 때문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한 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3장을 오늘부터 보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1장과 2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2장에서는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벽이 무너짐으로 화목과 화평이 일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교회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의 완성된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권면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1장과 2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1장과 2장, 즉 복음으로 인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유대인의 고발과 로마 정치인의 재판에 의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는 이제까지 말한 에베소서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과 2장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이제까지 말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게 하시고.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서 쓴 서신,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3년 동안 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고 좋은 내용이에요. 마치 내용만 들어보면은 주일날 강단에서 장로님이 드리는 대표 기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기도를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주실까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라면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어요? 우리 주빈이가 제일 반응을 잘해줍니다. 네,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저 같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빨리 지금 사람들을 쓰던지 돈을 좀 어떻게 하던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주던지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부탁과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기도를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이 기도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로마 정치인들의 재판으로 갇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그걸로 보지 않고, 그 이유로 보지 않고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써내려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야 라고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게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오랜 시간 지금 나누고 있지만 바울은 한 번도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속히 나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라, 내가 여기서 나가서 복음을 지금 5대양 6대주에 전해야 되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손해니까, 복음이 중단되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라라고 자신의 안부와 안전을 위해서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1절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당당하고 자부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어줘야 하는 축복이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 꼬라지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빌어주지 않아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잘 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하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사도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거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가 사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으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좋은 환경도 열어주시고 편안한 상황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쥐와 바퀴벌레가 수많은 벌레들이 곤충이 득실득실 거리고 습하고 답답하고 차디찬 감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절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 이방인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울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갔는데 그 뜻이 감옥이란 말입니다. 누가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감옥 꼭 구경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저는 감옥에 한번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거야. 근데 원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온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가족이 감옥에 있다면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해요. 창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들이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우리가 뭔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처럼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요셉이 애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간 요셉은 내가 왜 애굽에 오는 거야? 내가 왜 형들에게 팔려서 왜 노예를 살아야 돼?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돼? 요셉은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으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는 말은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아놓으라고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종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노예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현실은 수갑을 차고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야.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근데 무엇이 지금 요셉을 단련한다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대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안에서 그를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이 답답한 마음과 묶여있는 것 같은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이 시편 말씀을 가져다가 내 인생 가운데 대입을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감옥과 같은 현실이 때때로 나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또 있으셨잖아요.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했던 사건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졸면 지옥입니다. 졸면 지옥 가. 민규야. 누군가 나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내 마음의 진실이 묻히고 미움을 당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의 창이 더 깊숙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원인도 모르는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가고 눈물 나고 누굴 만나는 게 두렵고 잊혀질 만한데 어제 일 같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모르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직장이라는 곳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심지어 교회라는 곳에서 가족이라는 곳에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사람들 안에서 감옥과 같은 현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 나를 찾아오면 우리는 요셉처럼 부정을 해요. 요셉이 우리란 말이에요. 부정을 해요. 내가 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상황을 부정하고 환경을 부정하고 사람을 부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얘기잖아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내 인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다 부정하잖아요.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그 자리에 안 갈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도 나는 안 아플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안 실패할 것 같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함이 나오고 속상함이 나오고 왜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몰라요. 부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해 한 해 가고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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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안 보여요. 그 말은 원인도 모르고 우리의 힘으로도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상처가 생겼는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 신비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지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시편 말씀 이제 보내드리면서 거기 썼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쁜 사람은 저렇게 판을 치고, 우리는 몰라요.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뭔가 환상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신비가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해결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신비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신비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역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나의 소원과 나의 야망을 이 말씀에다 대입을 해요. 복음을 모르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처하게 하신 상황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풍요 가운데 던져 놓으시면 풍요롭게 사시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가난과 비천함에 던져 놓으시면 또 거기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면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쁜 옷도 사서 입으시고 즐기세요. 인생 뭐 있어요? 여러분 즐기시는 거죠. 즐기세요. 좋은 데도 가시고 꽃구경도 가시고. 근데 맨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풍요하기만 하나요? 어느 날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재정적인 궁핍함이 찾아오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믿으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서 기죽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풍요와 가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픔고 풍부와 궁핍.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니가 아니고 자족하기를. 만족과 자족은 다른 거잖아요. 자족은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주의 복음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해서 교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를 감옥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꽁꽁 묶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편했을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안 힘들고 배도 고프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 안에 있는 게 뭐가 기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거 누가 좋아하고 누가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픈 거 싫고 가난한 거 싫고 비천한 거 싫고 힘든 거 싫고. 아, 목사님의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 다르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하는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 역시 감옥 안에 있는 감금의 상태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 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39대. 왜냐면 30대 맞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 그 매를 맞을 때 바울이 행복했을까? 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구나.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참고 견뎠을까요? 사람들은 바울을 엄청난 대단한 존재로 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심하면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 전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하고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자비랑 선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자비랑 선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의 종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4년 동안 자비량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4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안 살아보신 분들은 자비량 선교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부른 날보다 배고픈 날이 더 많고, 건강한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고.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수시로 굶었어요.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인데 수시로 굶었어요. 수시로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였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능력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왜 저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냐면 바울에게 밥 사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바울에게 옷 한 벌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역시 바울을 외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불편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말씀을 꼭 저렇게 전해야 돼? 아니, 좀 축복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얼마나 인생 살아가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소망도 있고, 와, 진짜 고집세다. 제가 개척을 하고 어떤 분이 저를 한번 이제 부르셔서 저에게 간곡히 그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 그만 전하라고, 복음 그만 전하라고. 성도들 피곤해한다, 성도들 부담스러워한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냐. 너무 고집이 세다.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너무 예수 이야기만 한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바울과 사귀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야기만 하는데, 복음 이야기만 하는데 누가 교회에 오겠나? 누가 예수를 믿겠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수시로 굶고 고난받고 타는 배마다 난파되고 추위에 떨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날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고, 무슨 찬송이 나와요? 아파 죽겠는데, 억울한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배고픈데 하나님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받을 때 감사하고 고난받을 때 찬송하라고 이렇게 많이 써야 돼요.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찬송 안 나와요, 여러분. 고난받고 어려운데 무슨 찬송할 힘이 있고 무슨 찬송할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찬송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없었겠어요?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부르셨으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시고 힘듦과 지침, 어려움, 아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몸에 있는 질병도 안 고쳐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병은 퍽퍽 고쳐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모른 척하고 알아주시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감사 찬양 나오겠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바울이 참고 견디며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내가 보고 오고 내가 경험을 했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거든요. 먼저 그에게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 바울을 끌고 가셔서 바울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야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야. 그걸 다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서 너 이제부터 사도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짓말이다, 성경은 엉뚱한 얘기다라고 부인하고 거짓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고 왔는데 어떻게 가짜를 이야기하고,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거짓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원망되고 불평나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 봤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 나라를 들었다.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을, 이 영적인 세계를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의 언어와 단어와 문장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안에서 들리게 해줘야 되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안에서 보여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일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이라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스테리움, 비밀이야. 온 사람이 알고 있으면 무슨 비밀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비밀은 여러분 좀 이렇게 퍼뜨리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퍼뜨리라고.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과 같은 현실과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내 삶과 환경이 부정이 되지만 하나님 못 떠나시잖아요. 하나님 원망 막 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래도 주일날 되면은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슬픈데 찬송이 나와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요. 이게 오늘 감옥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갔던 인생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도 겪어되고 야곱이 당했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때로는 나에게 풍성함도 허락하시고 꼭 필요한 것이기에 나에게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비천함도 때로는 어려움도 그리고 감옥에도 나를 던져놓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넘어가잖아요. 아, 하나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여기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를 여기에 던져놓으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일이라고 당당하고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옥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재 이 자리 역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심어두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냐?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비록 몸은 사슬에 매여 있고 착고에 차여 있어서 감옥을 떠날 수 없는 신세라여도 그 상태가 하나님의 뜻 안에 매여 있는 것이고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감옥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있는데 한번 부르고 이제 말씀 조금씩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생각났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보면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 안에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심으셨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땅에 기근이 오자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무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이 심으신 땅에 심겨졌을 때 아들을 팔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는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주셔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근과 가뭄이 오든 나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이 잎을 내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는 나무를 심으신 이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지 나무가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소망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곳,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곳이 구덩이고 그곳이 광야고 그것이 노예고 그곳이 감옥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21장 요한복음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라는 존재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젊어서는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달려갔지만,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고 박살이 난 지금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묶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개처럼 나에게 목줄을 딱 채우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려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사람들을 가두었던 그 감옥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여 바울 자신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은 증거되는구나. 나같이 훌륭한 인자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고 중단될 줄 알았는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아니까 바울이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 인생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가라 하시면 가시면 되고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면 되고, 쉬라고 하면은 잠시 쉬시면 돼요.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복음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수도 없이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가는 길, 내 인생인데 내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인데 몰라요. 팔팔할 때는 뭐 될 줄 알았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내가 젊은 때는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인데, 내 인생인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몰라요. 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신대요.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 답은 하나잖아요, 여러분. 답은 하나잖아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끌려가시면 돼요. 이게 믿어지면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예. 내가 무엇을 하려면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찾아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찾아와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뭔가 큰 시험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 계획에 없던 것들이 나를 찾아오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계획에 없던 것들이, 내 플랜에 없는 것들이 막 들어오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중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행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내 후계자 한 명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 하면은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 제자를 삼아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즘 감사한 게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주셔서 제 긴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봉사하시는 일꾼들 빼면 한두 명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한두 명만 더 나와도 공간을 꽉 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한두 명만 더 나와도 이 공간이 꽉 차는. 지난주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많이 모이면 힘이 나요. 기분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저에게 이제 그 기대를 안 하다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시계를 이제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7시 30분이 됐는데 한 명도 안 오시면 왜 아무도 안 오시지? 오늘은 아무도 안 오시려나?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한두 명 아무도 안 오시려나? 40분이 돼도 아무도 안 오시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50분 됐을 때 정말 기적처럼 전문이 쫙 열리면서 우르르 들어오시면 안심이 되고.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8시가 돼도 한 명도 안 오시고, 주일 11시가 돼도 한 명도 안 오시고, 저희 가족만 여기 달랑 있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건 지극히 제 인간적인 뜻이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인간적인 목적이었고, 저를 이 자리에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말씀의 교회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움직일 수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환경이라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것하고 전혀 거리가 먼 쪽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